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란 말은 선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므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누릴 수가 없죠.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춥죠? 건강 조심하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많이 춥다고 합니다. 옷도 안 입고 오십시오. 우리 오랜만에 수요기도회라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우리 3주 전에 뭐 했습니까?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 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팔복에서 구체적으로 등장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그러므로 나의 나라를 몰아낸다. 내가 왕 되려고 하는 내 나라는 없습니다. 그 나라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데,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의를 구하라. 의가 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구해야 할 우선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는 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세울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의와 공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체다카, 하나님의 의, 공평, 정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그의 나라를 생각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뭘까요? 의, 정의. 정의가 뭡니까? 각 사람의 몫은 각 사람에게, 이게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는 각 사람의 몫은 각 사람에게 주는 공평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신적인 성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는 게 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 그것은 의의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 줄 알려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의를 뭐라고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되겠죠. 성경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의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몰랐다, 계획하지 않았다, 이럴 줄 몰랐다, 이런 개념이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의가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드러났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에 잘 드러나 있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땅에 있는 뜻은 모두 원래 하늘에 있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만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더불어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구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집에 속한 종과 아들로서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종과 아들로서 섬긴 대표적인 사람이, 종으로 섬긴 사람이 모세고 아들로서 섬긴 사람이 예수님이죠. 그러므로 명하신 모든 것들을 순종하고 모세와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섬기라.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명령 형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신다. 찬양가사에 그런 게 있죠. 복음성이었습니까?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그 가사에 보면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이 가사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의를 이루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이제 그것을 아들 된 너희가 행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의는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언의 성취 전체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계시는 단순히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만 알려주지 않습니다. 또 무엇을 알려주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성취하셨는지도 알려줍니다. 자, 지식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지식만 가지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지식에 있어서는 귀신들도 예수님의 거룩한 신분을 알고 떠들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거 귀신들이 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귀신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히 알았죠. 베드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귀신의 고백과 베드로의 고백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동일하죠. 내용이 똑같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똑같은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따지는 투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도 전인데 우리를 벌써 괴롭게 하십니까? 귀신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게 유일한 증거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았습니다. 지식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가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언의 성취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말하고 그가 행하신 일의 성취도 같이 말합니다. 신구약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의는 성자이신 그리스도 자신과 그가 행하신 모든 일 다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 공평의 개념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공평대로 하나님의 의라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를 다 죽여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는 죄를 지은 대로 다 갚아 주셔야 됩니다. 정확하고 엄밀한 기준대로 다 갚아줘야 되죠.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의 공평은 반드시 사망의 형벌을 가하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따르면 사망은 죄의 보응이죠.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공의의 성취는 하나님이 그대로 사망을 우리에게 쏟아붓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오해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보세요. 죄를 지은 인간이 사망에 이르면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됩니까? 하나님의 의가 성취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자, 보세요. 한번 좀 극단적인 예인데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누군가를 제가 실수로 우리 권사님의 팔을 상하겠다 칩시다. 그러면 제가 제 값을 치르면 그게 의입니까? 의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제 값을 치르면, 그에 상하는 제 값을 치르면 의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제가 제 값을 치르는데 권사님은 팔이 아프기 때문에, 팔이 상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의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죄인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해서 죽으면 그 죄가 해결되냐라는 거예요.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되죠.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구약의 제사법을 한번 보십시오. 율법에는 그 종류와 상관없이 제물은 반드시, 제물의 특징은, 제물의 조건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깨끗한 것이어야 되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를 위해 드려진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오직 점 없고 흠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죄인이 죽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금지된 선악과를 먹었으면 선악과 먹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해결책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돼야 되죠? 그 선악과의 가격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면 해결책입니까? 아니죠. 해결책은 뭐죠?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상태로 돌리는 겁니다. 선악과 먹기 이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내가 죄가 없는 상태.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내 죄가 해결되었죠? 아니에요. 그리고 뭐가 남았죠? 하나님도 나를 향해 처음으로 돌아가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용서란 개념이 정말 탁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다는 말은 뭐죠? 처음 상태로 되돌린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는 말은, 그래 네 잘못한 거 아는데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요,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죄 짓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만 그냥 해결하면 돼요. 네 죄값 내가 해결할게, 이러면 끝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흠이 없는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처음으로 돌린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조금 죄송한데, 보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도 처음 상태로 돌려버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용서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의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 대신해서 죄를 지실 뿐만 아니라 은혜로서 하나님의 의도 만족시키는 거예요. 처음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레미야나 에스겔에서 이전보다 내가 너희들을 더 깨끗하게, 더 험없고 더 아름답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까지도 포함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뭐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죠?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처럼 하나님께 흠없고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화목된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빠진 하나님의 의는 반쪽입니다. 여러분의 죄만 용서하고, 그래 네 죄 용서할게, 죄만 용서하고 천국에 들여보내주지 않으면 그게 구원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도 용서하고 우리를 다시 의롭고 선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뭐다? 공평과 자비가 같이 가는 거예요. 공평하게 죄에 대해서 보응하시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죠.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공평과 자비는 같이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우리와 한결같이 동일한 분이죠. 근데 우리와 예수님의 유일한 차이는 뭡니까? 죄가 없다는 거죠. 그죠? 이것이 유일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없으시니까. 동시에 그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죠.
동시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획득하셨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자, 그래서 보세요. 신명기에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람이요 천국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우리에게 아무도 이 방법에 이룰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뭘까요? 율법을 전부 다 지키면 됩니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살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모친의 뱃속에서부터 죄를 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땅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거예요. 그리고 획득하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받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고 있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계속해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계실 수 없었습니다. 그의 결말이 사망의 종로로 타는 죽음으로 끝났다면 하나님의 의는 절반만 성취되고 없어지는 거죠. 하지만 사망을 이기는 부활을 통해, 여러분, 사망을 이기는 것은 부활밖에 없습니다. 그죠? 긍정적인 측면의 공의까지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두 면, 죄가 사함받고 의롭다 칭함받고 같이 가는 겁니다. 양쪽 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서 우리의 불순종이, 우리의 저지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의 부활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의 부활에서 우리의 생명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고. 그죠? 곧 우리도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들은 죄에 빠져 허우적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죄가 좋고 죄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부활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한 사람으로 더 이상 죄에 빠져 허우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몸이 사망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될 영혼의 문제에 이제 사망이 관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 공격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백날 공격해봐라. 나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죠. 우리는 이제 죽어도 삽니다. 살아서 있어도 영원히 삽니다. 이제는 사망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는 이렇게 생명까지도 포함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살아납니다. 그리고 기도자는 기도를 마쳤을 때 살아있는 몸으로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온전한 의로움을 위한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온전한 의로움이다. 여러분, 온전하십니까?
우리는 온전하지 않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온전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오늘 하루 죄를 얼마나 또 많이 졌나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까요?